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데도, 늘 모자란데도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탕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저희들의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일 오늘 하루는 또 탕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올지라도 염치 불구하고 나올지라도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또다시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듣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은혜로 공의를 행하는 성도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공의를 행하는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몇 퍼센트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10%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5%? 저는 1%도 사실 많다고 봅니다. 정확히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소수점을 먼저 찍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조금 0. 몇 %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0. 몇 %를 이해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무언가를 10%를 안다 이야기는 반대로 보면 잘 모른다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물며 10%도 그럴진데 저희가 0. 몇 %다 그러면 하나님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저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고 아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개미가 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요? 개미가 지나다니는 저에 대해서 봤으면 얼마나 봤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개미와 사람의 수준 차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수준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보면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고등동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와 하나님의 격차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0. 몇 %만 경험을 해도 믿을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이상을 알지 못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신뢰를 받으실 분이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몇몇 교회와 선교회의 방역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목사들,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댓글마다 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교회가 왜 이따위야? 목사들이 왜 이래? 그러면 제가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라도 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제가 사과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요만큼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의 100년의 세월과 시간과 경험과 또 저희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한숨의 세월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그거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저희들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 근데 은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염치가 있어서 그래도 아들로 삼아달라는 얘기 못하고 종으로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을 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또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앞에서 빌었을 때 그 임금이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빚진 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은혜와 반대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기의 의.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지키며 나는 이걸 지켰어.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나는 안 했어. 이것이 바로 그 자기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혼이 나서 그렇지 사실 저희들이 따라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들이 잘했어요. 이들이 잘했는데 제가 이 잘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처럼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다 해서 잘한 것까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한 것과 잘하는 것이 구분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은혜와 의로운 삶, 이 두 가지가 되게 모순돼 보입니다. 의는 내가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 성도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혼났죠? 바리새인들이 혼난 이유는 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먼저는 제가 요건 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다시 옥에 들어갔죠?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은혜와 의로움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싫음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가 좋아, 난 율법적으로 사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와 공의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은혜보다는 공의를 훨씬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런 설교보다도 우리가 공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가 있는 곳에 더 크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분명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다고 너희가 더 죄를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죄인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하시고 아합은 죄인도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의 회개에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누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전부 다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의를 더 강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의만 너무 공의, 행함, 말씀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하고자 공의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의 신앙과 삶 또한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작은 공의가 있을 겁니다. 저의 행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굳이 이것 숫자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99% 이상의 은혜와 1%도 안 되는 작은 공의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의 공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 이것을 행해도 하나님의 한 방울의 은혜에도 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공의이고 우리들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1%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1%니까 아예 무시해 하지마 이런 뜻이 절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공의를 행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의가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혼났죠?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매번 혼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 결국 사람에게서 생겨난 의였기 때문에 혼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공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의, 즉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입니다. 그래서 혼난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은 은혜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희들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못 먹고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공의롭게 살아간다? 안 됩니다. 먹을 거 못 먹는다고 제가 오늘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메마르는 이유,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없는데 내 의로만 살면 결국은 신앙은 번아웃되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늘의 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죠?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20절 딱 한 절 읽었습니다. 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을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말씀 지키는데 지금 말로 하면 도사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지키고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지?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으면 나도 바리새인 했을 텐데 아마 대다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 그들이 행하는 의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이렇게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난 이만큼 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질적으로 다른 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그 사람의 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것도 하나님의 정말 작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가 바로 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행하는 공의,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저희가 누릴 수 있고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베푸고 나누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분,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어지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 배운 것처럼 은혜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공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사는 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공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은혜를 받은 자, 또 공의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공의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빈손으로 나왔는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진리와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께 받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저희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